8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던지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전히 쏟아내셨고 성경 곳곳에서 그런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 그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증오로 변한다고 할 때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증오로 변하면 증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리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임재하셨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넘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실망, 분노, 배신감이 크다는 뜻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아꼈던 집과 땅과 사람들을 짓밟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짓밟힌 결과 아름다운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더 이상 농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땅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죠.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심판을 당해야만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악을 뉘우치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바로 현재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징계,
그분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나라들이 한때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서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롭고 성실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강성케 되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 사실을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다가 금세 버림받거든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물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난 뒤에 이방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 나라들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회복의 조건이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회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뽑아서 멸하게 되는 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동일한 심판과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복된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행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멸망의 길이 아닌 회복의 길, 성공의 길, 복된 길로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길로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